읽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아니면 이쯤에서 그만두어야 되나, 아니면 이 일을 접고 새 일을 시작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그 결정에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설 때가 없잖아 많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우리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어떤 그 마음, 어떤 지침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쉽게 그 중국집 가면은 뭐 먹을래 그러면은 선택이 쉽지가 않죠. 짜장면을 먹으려니 또 짬뽕을 먹으려니.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짬짜면. 그래서 선택의 폭을 더 넓게 만들어 줬어요. 근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가? 왜 멈추려고 하는가? 그만두고 멈추는데 내가 이거 옳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멈추는가? 아니면은 너무 힘드니까 가장 쉬운 거, 편한 거, 이래서 내가 이 일을 결정했는가?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하세요? 이게 옳기 때문에 내가 이거 멈추는 것이, 내가 다른 거를 선택하는 것이,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너무 귀찮아서 그냥 편하게 쉽게 다른 사람이 그냥 가니까 나도 그렇게 하려고 결정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멈추고 돌아서서 떠나는 것이 어떤 때는 단순하고 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한 이것이 내가 내리는 최선의 선택이고, 또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다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룻기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오늘 우리가 이 룻기는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이들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낳게 되었는데, 낳고 그들을 데리고 생활하던 가운데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아마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거의 공통적인 부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베들레헴이 아니고 모압으로 가자 라는 결정을 하고 모압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압에서 사는 가운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두 아들도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어요. 남편이 죽고 또 모압에서 얻었던 며느리 둘도 자식이 없이 죽고 난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전혀 없는 그런 과부 셋만 지금 앉아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구조가 이들을 사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아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예보다도 못한 거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선택이 아닌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느냐? 당시 사회 구조가 여자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았어요. 남편이 만약에 죽고 나면은 자식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시 사회적인 구조이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자식들도 죽고 난 후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냥 거지의 삶을 살아갈 수.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남에게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이 다른 것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노예는, 종은 주인으로부터 시키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어떤 것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지만 거지는 남이 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나오미에게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양식을 주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모압을 떠나려고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오미가 여기서의 삶이나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의 삶이나 과부에게 주어지는 삶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야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괜찮지만 며느리 둘은 어때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부간에 시부모하고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나야 고향 돌아가니까 어떻게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돌려보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두 며느리가 두 아들에게도 열심히 좋은 여인으로서 남편을 섬겼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아주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잘 보필하고 섬겼던 그런 며느리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길 너희들이 너무 내 두 아들에게도 잘해주었고 나에게도 잘해주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어떤 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차라리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새롭게 가정을 꾸미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듣고서는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며느리의 모습은 그들이 돌아간다고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손가락질하면서 전 나쁜 여자야 라고 하면 손가락질할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율법은 말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풀려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도 전혀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더라도 누구도 그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들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이들이 그저 결정을 하면은 내가 돌아가면 되는 것이. 그래서 오르반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결정을 하고 오르반은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룻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고 편하고 명목도 있고 부끄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일을, 어떤 면은 시어머니 곁에 있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룻의 친정 부모라면은 여러분은 자기 딸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닙니다. 결코 명목도 있고 명분도 있는 거예요. 돌아오더라도,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다시 가더라도 전혀 아무 흠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딸이라면은 그 딸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하겠어요? 이분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아마 알지도 못하는, 그다 보장된 것도 아닌 타국으로 간다는 부분들을 결코 어떤 친정 부모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야, 돌아와라,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데 룻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성경에 모든 건 기록하지 않았지만 친정 부모는 왜 그렇게 결정했냐, 오라고, 이런 얘기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시어머니 곁에 머무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 룻이 선택한 이 이야기를, 결정을 들으면서 아니야, 내 동서는 돌아갔잖아, 너도 돌아가라. 그러면서 다시 이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내 어머니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르반은 떠나게 되었는데, 둘째 남았던 이 룻에게는 내 백성과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당시 사회는 이방신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신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룻에게 다시 이제는 강권적으로 신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롯은
당했어요. 어머니를 따르는 일에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그 이야기 앞에도 룻은 단호하게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겼던 그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오르반은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편안한 선택을 했습니다. 비난받지 않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룻은 더 어려운 일을 선택하면서 나갔는데, 바로 이 룻이 선택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노예보다도 못한 거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키겠다고, 나오미 곁에 있겠다고 그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압에 살면서 친정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정 가면은 모압 사람이 섬기는 그모스나 그 신을 섬겼겠지요. 또 시댁으로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런데 이제 이쪽 가면 여기서, 저쪽 가면 저기서 섬겼던 그 룻이 이 결정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곳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 룻의 선택은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다리 걸친 모습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정을 하고 이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랑의 눈이 멀면은 부모들이 말리면서 야, 아니야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랑의 눈이 멀면 어떡합니까? 아, 나는 가서 살 거야 그러면서 가지요. 그리고 지가 선택한 거니까 어떡합니까? 어떤 때는 말도 못하고 힘들어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룻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쉬운 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 비난받지 않는 또 명분이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선택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쩌면 고난과 역경을 일부러 자기 스스로,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유는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그는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룻은 쉬운 편안한 것을 선택하고 돌아서기보다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온 동네의 베들레헴에 다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특별히 룻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의 삶을 축복해 주고 앞길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면서 축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룻의 삶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의 삶이 달라진 이유가,
우리가 전체 룻기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룻기 4장 속에서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고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봅시다. 룻의 삶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의 삶이 달라진 이유는 룻은 어머니, 곧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이 될 수 있었어요. 명분 있는 모습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쉬웠던 그 순간에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 안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한번 우리 삶 속에서 가만히 봅시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지만 내가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부딪히고 싶지 않으니까, 비난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들로부터 원망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쉬운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까칠하게 그들과 대적하며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룻이 바라보았던 그 시어머니의 모습은 이방 땅에 거하면서도 그의 삶이 하나님만 선택하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자식 없이 죽어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만 선택하고 나가는 그의 삶을 이 룻이 바라보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쉬운 결정, 비난받지 않는 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친정 식구들로부터 그는 오만 소리를 다 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만 선택한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진솔하게 믿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쉬운 선택, 세상에 살면서 비난받지 않는, 원망받지 않는 그런 쉬운 선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여줬듯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기쁨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서신 강사님들 많은 분들 속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처참한, 어떤 때는 여자로서 비참한 그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그 품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나갔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룻이 선택한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만 그래도 라고 하면서 쉬운 선택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도전을 주었지만 저에게 충격을 주었던 분이 저는 박광식 문화선교사님이세요. 교회를 비난하던, 예수를 비난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면서, 돈 되지 않는 일이죠. 명예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색소폰을 가지고서 가장 유명한 그 대회에서 동양인으로서는 150년 만에 처음 1등 수상을 하고, 그 장인들로부터 그거를 수제, 자기 몸에 맞는 색소폰을 선물 받으면서 일취월장권은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속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자리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만 선택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분의 이야기가 어떤지 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돈 몇 푼 때문에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간증에서 그런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 그분 앞에 설 텐데, 광식아 잘했다라고 하면서 내게 씌워줄 그 면류관, 내가 주님 품 안에 먼저 안기고 두 발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국식으로 덥죽 절을 하고 내 면류관을 그분께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 있는 그 모습이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만 선택하고 내 편안함, 물질, 명예를 선택하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잠깐 양다리 걸치는 타협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만 선택하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할 길을,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결정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머무는 삶을 며느리에게 보여주었고, 룻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머물며 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그 자리 속에서, 박광식 선교사님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그 차트 1위를 했던 그 곡을 막 부르면은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의 고백인데, 술집에서 술잔 마시면서 그들이 부른다고. 음악하는 사람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데요. 저는 그분 얘기 들으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에 몰입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거들떠보지 않았던 트로트를 한다고. 이유는 한 가지일 거예요. 그분은 그 트로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내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거기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홀로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도,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도,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룻이 하나님 안에 머문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옳다고 그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20일 날 했던 정윤성 대표 간증의 제목이 하나님은 옳습니다. 참 그렇게 맞추기도 어려운데 간증자들의 어떤 간증들이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할 때 응답받는 부분들에 대한 간증이 계속 나왔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는 그들이 간증을 들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같이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 우리를 응원하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룻이 하나님만 선택하고 그가 앞길이 불확실한, 이제 어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면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도 그에게는 없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있겠지라는 어떤 계산적인 믿음이 전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만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갔던 이 룻에게 벌어진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룻기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원망받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위대한 인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위대한 인물, 다음 세대를 만드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지금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면에서, 내가 시간적인 면에서 어떤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고 나갈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지도자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룻이 자기가 걸어가는 그 삶 속에 아무도 그를 신뢰해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고 갔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만져주기 시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쉬운 선택보다, 비난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선택하기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직장 속에서, 내가 가정 속에서, 또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감정이 주님만을 선택하고 나가는, 내가 지금 주님 품 안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 송전사님 보고 오늘 콘티를 짰는데 찬양곡이 뭐냐라고 받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오는 직장 속에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던 부분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양다리 걸치지 않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온전히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우리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생활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 진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십시다. 어떤
그때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나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내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이제 주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장래가 보장되지 않아도 주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선생님께 내 고백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루시, 하나님, 장래가 보장되지 않았고 자기의 어떤 것이 확증되지도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귀한 통로로 그의 태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중학교 모든 성도들을 주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나가는 재래상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내 교회를 사랑하며 진실로 주님 안에 거하여서 하며 고난되어의 삶으로 주님 존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생활 속에서나 많은 사람들 만날 때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만을 선택한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체면 때문에, 어떤 때는 환경 때문에,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내가 잠깐 주님을 뒷전으로 놨던 부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달려갔던 룻의 삶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을 출산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그의 자궁을 사용해 주시고 그를 쓰신 주님, 이제 주님만을 결정하기로, 주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양다리 걸친 모습이 아닌 내 편안함을 위해서, 또 비난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양다리 걸친 것이 아닌 이제 주님만을 선택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새 힘으로 공급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축복하듯 하나님, 너를 복 주길 원한다고 하는 이 복이 이 시간 고백한 우리 모든 성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 안에 머무는 주인공들 되게 우리 모든 지체를 붙들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이 은혜를 뺏어가려는 도로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정을 명하노니 가정의 영, 지역의 영, 모든 묶음을 밟고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